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성육신이 뭘까요? 성령, 성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성육신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와 동행해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아픔을 듣고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그래 너 배고프지?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괴로움을 보고,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라는 건 뭐예요? 진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슬플 때 진짜 그 슬픈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값싼 동정으로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동행하는 척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를 위하는 척하면서 가식적으로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육신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꼭 굳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의 육신에, 인간의 육신에 옷을 입고 오실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별들을, 또 강들을, 또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있으라고 하니까 있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죄는 없어질 것이라고 명령만 하셨어도 될 건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냥 제가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나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많은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가 내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모시는 거예요. 다른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같으면 어떻게, 그래 이 녀석 두고 보자, 너한테는 아무것도 유산 1절도 없어, 내가 다른 데 다 소비하고 말 거야 하면서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되어서 우리 인간의 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 같아진다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는 것이요, 남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왜 배고프냐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요즘 애들이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옛날에 라면이 있었느냐고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배가 없어서 먹고 배고파 본 사람들은 진짜 배고픈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옛날에 놀아본 분들이죠. 젊었을 때, 청소년들 때 탈선했고, 청소년 때 자기가 부모 속을 아주 지지리도 썩인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은, 그런 자녀들을 만나면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구약에서 미리 몇천 년 전에 아마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지금 몇천 년 후에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막 예언한다고. 예언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런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처럼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의 남편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우면서도 자기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나를 배신하면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좋아한 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평생 저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었는데 나하고는 진짜 손도 한번 제대로 안 잡았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들고요. 의로운 사람인데,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데 저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은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 생명, 저 한 생명을 죽인다. 내 말 한마디에 저 생명이 죽는다. 이러니까 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덮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려니까 내 자식도 아닌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위로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괴로운 고민과 또 어떤 슬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괴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 왜 내 혼자 괴로워하냐고요? 왜 내가 슬퍼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한번.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슬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지, 이 슬픔과 괴로운 고통을 어떻게, 지금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그런 처지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런 괴로움, 여러분 한번 당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어디서 바람을 피웠냐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아니, 바람을 피워도 좀 살아보다가 몇 년 살다가 권태기가 와서 바람 피우는 건 모르겠는데, 약혼해놓고 바람 피우는 이 여자가 옳은 여자냐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다가 이 여자와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좀 좋게 이렇게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쁜 소식은 내 혼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그 여인은 네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임신이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실 그분이 내 약혼녀의 몸을 빌어서 온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라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남의 말처럼 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설처럼,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처럼, 역사 속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늘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밀치면서 나가려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염려도 없애주신 것.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나의 이 세상 짧은 생활 살면서 내가 몇 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너희 인간을 내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두려워해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저것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이것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주면 어때요? 다 빼앗기면 어때요?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안다는 것,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빙긋이 웃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장막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 하는 그 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을 거라 하더래요. 근데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술도 마시고 세상적으로 쾌락도 즐기다가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 야, 이 사람아, 천국을 죽기 1년 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죽을 때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예수 믿었거든.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천국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 척 보면 안다. 왜? 어떻게 아느냐? 내가 시체를 많이 만졌잖아. 그런데 죽은 사람 시체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안다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봤대요. 야, 이 친구야, 어떻게 아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얼굴이 환하대요. 죽어도 얼굴이 굉장히 밝대요. 근데 두려운 사람은요, 인상을 그냥 찌고, 그냥 이 죽은 시체만 봐도 이거는 천국, 이거는 지옥,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바라고, 이 세상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저 천국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비밀을, 나는 이 세상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더 찬란한 저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살 것이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웃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내가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돈도 없는데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염려가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내려졌던 그 염려와 요셉에게 고민하던 그 고민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결해 준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 나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엉거리를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기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은 처녀의 몸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님 왜 이런 고민을 안겨주셨을까?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한 사람에게 고민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만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쓰지. 내가 있는 것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주위에 몇 사람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니까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콧자만 나와도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 모이지도 말고 식당에도 가지 말고 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니는 몇 천 년 살려고 그러냐.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을 통하여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죄 없는 생명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심령들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악한 심령들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때에도 우리는 왜 이런 고통?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족을, 우리의 나라를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들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교만하고 나태해지만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의 예고, 요셉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닐 거예요. 코로나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셉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오늘의 천사장의 그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